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로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즘 인도에서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발생해서 일일 평균 사망자가 3,050명이라는 집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렇게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이 지구촌 전체에 얼마나 퍼질지를 상상해 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교민들도 상당수가 감염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전세기를 동원해서든지 그 교민들을 우리나라로 실어와서 치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이 병이 엄청나게 퍼지면 어쩔까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나아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먼저 아람 왕이
군대 장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소개가 되는데 오늘날로 하면은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람 나라에서 큰 공을 세워서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한센병에 걸려있는 안타까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센병에 걸리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격리된 상태에서 사람들과 접촉을 금하도록 돼 있고 이 병에 걸리면 저주를 받은 병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약이 좋아서 웬만하면 치료를 해서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 같은데 따로 격리해서 치료하고 그런 우리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한센병에 걸리면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사람들과 격리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어떻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전쟁 때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리 주인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나아만이 아니라 나아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초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가 살 수 있는 그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전해준 이 어린 소녀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출신으로 전쟁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 소녀에게 나아만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이 원수의 살 길을 안내해 준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달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여기 나아만의 집에 있던 어린 소녀처럼 그 나병으로 이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이 죽어가야 했던 이 한 사람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는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질병에서 고침받는다. 내 육신이 나병에 걸렸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는다.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내 몸이 건강해졌다고 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말들을 하지만 저도 우리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서로 연락을 해보면
60대, 70대인데 몸들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저 자신도 노화를,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우리 형님, 장로님이 여기 계시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꾸 우리 몸이 쇠퇴해 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쇠약해져 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실 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어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영생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어린 소녀가 나만에게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녀가 알고 있는 정보의 비밀은 나만에게는 생명보다도 귀한 비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간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 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나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자기가 어린 소녀에게 들었던 그 정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소신을 밝힙니다. 그때 아람 나라 왕이, 그래, 내가 친서를 써주겠다. 글을 써서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는 친서를 보냅니다.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데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렸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물이 보통 많은 예물이 아니에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 선물이 굉장한 선물을 지금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을 찾아 방문하는 이 나아만에게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저 어린 소녀의 말대로 하면 내 나병이 치료가 될 것이다. 이걸 믿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했는데,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년의 말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놓으셨다. 우리는 이 말을 전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그 과정을 걷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나만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방문을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저 나하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건 분명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려고 온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왕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매우 난감한 처지에 있었음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왕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왕은 매우 난감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여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제게로 보내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자 왕은 이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은 이건 매우 결례를 범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국빈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함이 마땅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가에 귀한 손님들이 오면은 의장대가 사회를 할 때도 있고 거기에 걸맞는 환영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을 보면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환영하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어라.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느끼고 생각하기에 사람을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냐.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한테 나와서 이제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고 뭐 특별한 좀 행동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 것인가. 이제 이 나만 장군은 매우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있어. 그냥 가자. 수행원들과 함께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장군님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것이 뭐 이렇게 힘들어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에 올 때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왔는데 자기를 대우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 행동이 너무너무 분이 나고 마음이 안 들어서 돌아가려고 하는 차에 종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옆에서 지위가 낮든 높든
내게 조언을 해줄 때에, 바른 조언을 해줄 때에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나 분노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은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가서 순종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니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기분이 상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신분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길만이 자기가 고침을 받는 길이요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가 종들의 말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깨끗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잘났다고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예배 드리는 예배 실황을 봤는데 아주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단에서 이야기를 하냐. 오늘 이인재 의원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하면서 카메라가 그 사람을 딱 비추더라고요. 아니 이인재까지 게 뭔데? 요즘 뭐 이인재 이름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가 뭔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물론 국회의원이고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어느 특정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그 사람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은 제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나만에게 중요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나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제가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를 잘 안내해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고쳐서 편안히 가시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나만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장군을 겸손하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순종하고 요단강 물에 7번 자기 몸을 담그고 나니 어린 나이에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명성을 날리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정도 되면은 아주 유명인사 중에 유명인사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의 명예도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 그것이 최고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점령하고
하나님 대신하려는 이러한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은 겸손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을 배우게 되고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잠시 살다가 죽을 몸을 살려주는 소식도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담대하게 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말을 우리가 선포하면 듣는 사람들이 믿고 안 믿는 것은 그들 책임이고 우리는 다만 전하면 된다.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시시때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매 순간순간 산다고 한다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저희가 무엇입니까? 마치 나병에 걸려서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무가치한 인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살려주셨사온즉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